오늘 벌써 팔복 중에서 7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부터 6번째 복 다 기억하시죠?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제가 팔복을 여러분께 처음 설교하는 날 이런 좀 염려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에 사실상 예수님이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8개의 복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외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서 이 복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 행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직장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도 다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진정한 행복은 우리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어떠한 성공을 거둔지 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진정한 궁극적인 행복이 바로 천국이라는 행복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있나니 할 때 복은 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천국의 백성인가? 누가 그 천국이라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8가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림,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그림, 그리고 온유한 자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그런 그림, 그리고 마음이 아주 청결한 자의 그림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이런 사람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천국이라는 행복을 누릴 거야 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하나 더 화평이라는 그림을 하나 더 첨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화평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샬롬. 유대인들은 인사가 샬롬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분은 누구를 보든지 샬롬 하고 인사하는데 근데 한 번 인사하는 게 아니라 샬롬 샬롬 2번 하더라고요. 자, 한번 2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샬롬 샬롬. 네, 한국 사람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거기는 안녕 안녕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샬롬이 뭘까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가 할렐루야 아멘 샬롬 3가지예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또 중동과의 전쟁. 그래서 늘 전쟁이 끊임없는 나라여서 전쟁이 좀 끝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샬롬하고 인사를 저는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말고는 또 어떤 인사가 있죠? 진지 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이렇게 궁금할까요? 못 먹어서. 얼마나 굶었으면 밥 먹는 것이 그렇게 궁금해서 밥 좀 드시고 다니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잘 못 먹으니까.
근데 요즘은요, 오히려 안 먹느라고 살 빼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사는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알아서 잘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인사말 속에는 그분들의 인생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민족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굶었어요. 우리는 굶주린 백성. 그래서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부를 그걸로 묻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샬롬이란 무엇일까? 저는 전쟁을 떠올렸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전쟁과 관계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왜 그들은 그렇게 샬롬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것이 영적인 의미예요. 성경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성경 본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주는 가장 이 성경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충만함, 완전함, 완벽함, 이런 것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설명 제가 풀어가면서 왜 주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왜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 그리고 충만함을 추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평, 샬롬이란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완벽함 또는 충만함이라고 그래서 충만함. 여러분 풍선을 불어 보셨죠? 자, 풍선 불면요, 처음에는 손바닥만도 안 되는, 손바닥 반만한 것이 나중에 커집니다. 그죠? 처음에는 야구공만하게 커지다가 그다음에 축구공만하게 커지다가 점점점 불면 농구공만하게 커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빵 하고 터져요. 근데 빵 터지기 직전의 상태,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바닥도 안 되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커지냐면, 저기도 풍선이 걸려 있지만 여러분 성경 함께 나고 걸어놨는데요, 저게 처음에는요 이 손바닥 반만 했어요. 근데 저거보다 2배 이상 커져요. 풍선은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서 빵 터질까봐 안 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엄청 커져요. 그 충만함,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전쟁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은 충만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샬롬이란 단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전혀 다른 소리로 나옵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이 돼요.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기서 가득 차다, 이게요 샬롬과 똑같은 어원인 살렘으로 나오는데, 샬롬이나 살렘이나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살렘의 의미는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완성하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자,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족속 이름을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말하는데, 이 땅에 죄가 아직 뭐 하지 않았다고요? 충만하지 않았다고요.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심판받기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4대 후에. 저게 430년 걸렸어요. 어쨌든 43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왔을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의 죄가 풀로 가득 찼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근데 이 가득 차다는 단어가 샬롬과 똑같은 어원인 살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평화다, 화평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말이 안 되겠죠. 죄악이 화평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요. 가득하다. 그러니까 샬롬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완전하고 가득 채우는 거예요. 풍선 빵 터지기 직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조금 주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주는 분입니다.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누릴 때 그 사람은 샬롬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저차원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완벽하신 분,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그저 좀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완전하심 여러분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안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의 의미는 평화는 평화인데 기적을 일으키는 평화예요. 여러분, 두 번째 샬롬은 샬롬인데 전혀 다른 단어로 번역된 샬롬이 출애굽기 21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혀 샬롬과 관계없을 것 같은데 샬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르고 있는 소가 뿔이 있는데 잘 들이받아요. 근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다른 소를 들이받아서 그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갚아야 돼요. 소는 소로 갚는다 할 때 갚다가 샬롬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샬롬의 근본적인 뜻은 충만하다,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뜻이었죠. 지금 내가 소가 딱 한 마리밖에 없는데 저 못된 소 때문에 내 소가 죽었어요. 그럼 난 전 재산 잃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인생이요 굉장히 위급해진 거예요. 마음도 힘들어지고 재산도 날린 사람. 이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갚아줘야 돼요.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갚는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회복. 자, 여러분에게 예전에 갖고 있었던 재산,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건강, 혹시 지금 잃으셨습니까? 그럴 수 있죠. 재산을 잃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건강도 그렇죠. 내가 전에는 지식이 많아서 똑똑했는데 옛날 지식 갖고는 요즘은 별로 명함도 못 내밀죠. 과거에 화려했던 내가 지금은 좀 초라해질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그 재산이 회복되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과거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됐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샬롬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임한다는 사실,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은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하나의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이전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건강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음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혜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 예수 믿으면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샬롬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구약에서 주로 다뤘고 신약에서는요 좀 더 샬롬의 이미지가, 샬롬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샬롬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은 뭡니까? 평화잖아요. 그죠? 화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였어요. 놀랍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책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화목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보면 우리더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샬롬의 의미는 완벽함, 충만함, 온전함의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신약에서는 뜻이 좀 더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는 가급적이면 누구와도 화목해야 되는데 인간 사이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은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발전하면 그 화목의 결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진정한 샬롬은 구원에 이르는 샬롬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속임당하여 하나님과 원수됐을 뿐 아니라 멸망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사탄을 우리 발 안에서 짓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는 평화롭지 못해요. 사탄은 원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하나님의 원수요, 우리의 원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할 평강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한 자, 그가 사탄인데 그 평강의 하나님께, 샬롬의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우리 발밑에서 짓밟게 만드셔서 우리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만함, 완벽함이라는 의미에서 점점점 구원으로 가는 것, 이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샬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샬롬, 최고의 화평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이 샬롬, 평화라는 것,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연합하게 하신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중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그때는 짐승을 잡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이 화목 제물이 되셨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것은 요한이 썼던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이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왔느니라.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 대상이요 교인들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이 화목 제물의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화목,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택함 받은 몇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이 주님과 화목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요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에요. 자, 그 책의 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영어로 뭐라고 나오면 Peace Child 이렇게 나오죠. 자, 화목의 아이, 화해의 아이, 평화의 아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책을 쓰신 분은 캐나다 선교사님이신데 돈 리차드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저 남태평양의 파푸아 뉴기니아의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그 부족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식인종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부족 사람하고 처음에는 화평하게 지내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방심하고 있을 때 잡아먹어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안녕하세요 샬롬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쳐서 잡아먹어요. 식인종이. 근데 이렇게 옆에 있는 부족이 자기 딸이,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이렇게 잡혀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되는 거죠. 저 부족의 이름은 싸위 부족이라고 하는데 저 부족의 미덕이 뭐냐? 잘 속이는 것이 저 사람들의 최고의 미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쳤더니 가룟 유다한테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야, 똑똑하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를 어찌할까? 근데 저 사람들의 문화 속에 보면요, 이렇게 원수 되었을 때 두 부족이 화해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장면이 너무나 성경적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부족의 어린아이 한 명을 원수된 부족에 보냅니다. 그럼 그 원수 부족에서 이 아이를 받아다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해요. 나는 너희 부족에게 더 이상 해를 가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부족에 있는 아이, 똑같은 나이 아이를 상대방 부족에 보내요. 그럼 이 아이는 그 상대방 부족에서 역시 똑같은 맹세를 합니다. 나는 너희 부족의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겠다.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평생 부모를 떠나서 원수된 부족에 들어가서 화해의 아이로서 평생 살다 죽어요. 이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해의 아이로 살다가 죽으셨어. 그것을 깨달은 저 싸이 부족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 시작한 지 10년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는 화해의 아이였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마치 저 식인 부족끼리 서로 원수된 것과 똑같은 사이였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 보냅니다. 그 아이가 바로 화해의 아이예요. 우리는 그 아이를 우리 품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전혀 원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화해의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분,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화평하게 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만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면 왜 우리더러 화평하게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못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요,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십자가 사역의 목표는 전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같이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화해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단어의 직분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을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참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돌봐야 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향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 없는 화목은 없어요. 봉사가 없는 화목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가족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전도 대상자라면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섬겨보세요. 여러분 친척들, 친구들이 전도 대상자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봉사하시고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피스 차일드, 화해의 아이의 역할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양화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많은 선교사들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일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된 그런 무덤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 무덤에는요,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가 있는데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똑같은 아이들의 무덤이에요. 선교사의 자녀들인데 조선 땅에 와서 모년 모월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데 그날 죽었어요. 그 아이들만 모아놨어요. 약 500명의 선교사가 묻혀 있는데 그 중에 한 40여 구의 시체는 그날 태어나서 그날 죽은 아이들이에요.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저는 이 화해의 아이들 책을 읽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만일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죽지 않았겠죠. 만일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면 죽지 않았겠죠.
저도 선교제에서 같은 동료 선교사님이 자녀를 낳다가 선교제에서 며칠 못 돼서 죽은 아이가 거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의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저 아이들은 영문도 못 채 태어나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저 아이들의 희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화해의 아이들이 희생을 치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도를 할 때요, 그냥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렇게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화해의 아이는 결국 희생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주님과 화해시킵니다. 이것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이 동네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또 지역에 사는 어떤 주민에게 또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까 자기는 안 믿는데요. 천국이 어딨냐고, 죽어봤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우리 선생님은 그러면 죽어보셨냐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보지 않고 천국이 확실히 없다고 말할 수 없죠. 물론 저도 죽어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천국 갔다 왔다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제가 확인합니까? 여러분, 거꾸로 죽어보지 않고 어떻게 천국이 없다고 확신합니까? 그것도 믿는 거예요. 결국 천국이 없다고 믿거나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만약 천국이 없다면 저도 문제 없고 저 밖에 있는 분도 문제 없죠. 천국이 없는데. 다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좀 아까웠을 뿐이겠죠. 천국이 없다면. 근데 만약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놀렐루야죠. 아이고, 있었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이 있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저를 비웃더라고. 무슨 천국이 있냐고. 여러분,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주제가요, 노아예요. 노아 이야기를 애들이 드라마로 하는데 노아가 막 배를 짓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비웃어요. 무슨 배를 짓냐, 비도 안 오는데. 막 비웃어요. 근데 노아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할 거야. 여러분, 홍수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때 계셨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실 때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화목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주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여러분, 땅을 치셔야 돼요.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그 당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역할을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속성을 가진 인간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이 세상의 죄인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면 우리는 누가가 되냐면 제2의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예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 말한 것처럼 이 땅의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너도 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없었어요.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늘 결핍되고 비참하고 늘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충만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도 화해의 아이가 되어라. 너도 그 피스 차일드가 되어서 원수된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들도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 완벽함, 하나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네가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화해의 아이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해의 아이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화해의 아이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원수되었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 친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우리를 화목 제물로 써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